그럼 오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보고 듣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뻗쳐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임으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하니 때는 대교절 기간이라. 그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군인 4씩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 첫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 자고 있었고 파수꾼들도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또 이르기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천사가 말하였다. 베드로가 따라가면서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내가 이제야 정녕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능보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베드로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맞으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소리질러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와 있어요. 아니 내가 제정신이냐? 하고 말하자 여자아이는 더 힘써 참말이나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 임을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한 일들을 이야기한 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오.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뛰었는지 알지 못하여 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 32번째
중보기도의 힘으로 따라하는 시죠. 중보기도의 힘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눕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낸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과 평안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환난만 있지 않고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평안할 때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 환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환난과 평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박해로 인해 시작된 교회에 대한 그 박해가 시작돼서 그리스도인들이 400km나 떨어진 이웃나라 수리아 안디옥까지 피신해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기 가서 안디옥에 가서 거기에 먼저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 주민 헬라 주민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문이 멀리 있는 예루살렘 본부라는 곳까지 들려서 이제 평신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주의 정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판단으로 주의 정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좋은 사람, 또 훌륭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안디옥에 내려가서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말씀하고 1년 동안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 생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잘 가르쳤더니 이들이 신앙이 빨리 성장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함께 하여 또 사울과 함께하여 큰 무리가 쉽게 돌아오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3대 큰 도시였는데 많은 신앙 공동체, 큰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잘 된 것이죠. 좋은 일이죠. 어려운 지역, 핍박 중에 먼 나라 가서 이렇게 많은 믿는 자가 생기고 큰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은 잘된 일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평안과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12장에는 어느 기간 지나서 평안과 안정을 누린 후에 또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헤롯 왕, 분봉왕 헤롯이 교회 중 몇 지도자를 해하려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먼저 칼로 죽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불어나고 증가하는 것을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 중에 이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자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를 잡아 죽이니까 기뻐했어요. 그거를 보고 또 헤롯 왕은 더 많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그러면 더 잡아야 되겠다 하고 또 가장 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요즘 말할 것 같으면 그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정치하는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침 유대인의 3대 명절인 무교절, 6월절 무교절이라 절기 끝나고 죽이려고 그 기간은 아무도 죽이지 않기 때문에 끝나고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악한 사람, 포악한 폭군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곧 지도자 베드로가 끌려나가 칼에 죽게 되는 위급한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교회 지도자인데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최고 왕 헤롯 왕이 사형을 결정했어요. 누굴 사람을 통해서 손을 써도 안 될 것입니다. 돈을 써도 안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이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기도하기를 교회가 선택했어요. 그래서 12장 5절에 아주 좋은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다. 다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시작.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꼭 남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씀이 또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에서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냥 평범하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뒤에 보면 조금 기도했다, 뭐 몇 분, 몇십 분, 한 시간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간 들여서 마가라는 그 당시에 이런 홀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성전 아니면 누구네 집이에요. 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모여서 밤새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밤새 기도한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참 훌륭하다, 기도하는 교회다라고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한 시간 기도하고 헤어진 것이 아닙니다. 위급하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곧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고요. 밤새 기도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기도가 응답됐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절박하면 밤새라도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기도의 그 교회의 기도 모습 마지막 때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 기도하는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저는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모습을 이전에도 많이 봤고요. 설교도 했습니다만 조금 이번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당시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 지도자 분봉 왕에 의해서 투옥되고 죽게 되는 그 일은 앞으로 저와 또 영적 지도자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대제사장 또 뭐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재판을 열고 신문하고 책찍질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말하지도 말으라고 엄히 경고를 하고 쫓아냈죠. 그러나 사도행전 12장에는 다시 박해가 와서 죽음 직전까지 가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점차로 법을 통해서, 법을 제정해서 성경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노방천도 못하는 그런 지역이 많죠. 법으로 뭐 큰 법은 아니지만 그 밑에 뭐 하다못해 지방자치 조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게 한다는 이유입니다. 아직 제정된 건 아니지만 한 1년 반 전인가 2년 전에 서울시 박 시장이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라고 전도하고 하거나 가르치면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할 것이다 하고 말한 적이 있어요. 봤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그 성경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런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벌금을 물려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아직 시행 안 돼서 다행입니다. 지금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수십 년 됐어요. 이 종교다원주의는 신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신학교가 굉장히 많은 성격의 신학교가 있는데 많은 신학교들이 또 그런 걸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결국 다른 모든 종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각기 다른 길이다. 다른 방식이다. 또 역사적으로 다른 시대에 이런 모습으로 구원자가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끈 하나의 종교 방식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가 결국은 최근에 와서는 종교 통합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종교 통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뭐 했다고 그러고 막 들려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것이 법으로 제정되면 이것을 반대하거나 종교가 통합해서 같이 예배 드려라, 뭐 같이 교제해라, 뭐 같이 성경도 하나로 만들어라, 뭐 계속 후속 조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정말 큰 문제죠. 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할 것입니다.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거죠. 법에 의해서 처벌되지 여러분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하고 감옥 가겠습니까? 나랑 정민이하고 또 몇 사람 가겠네. 이미 외국의 찬양으로 전 세계에 유명하고 영향이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이슬람의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크리스천들이 빗발치는 항의를 했죠. 홈페이지가 막히고 논란이 많았지만 그 목사님이 아주 시원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건 부인하지 않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식 비슷한 말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또 그렇지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으면서 긴 것 같으면 이렇게 또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 결국 이슬람의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이 같다. 티셔츠도 만들어서 청년들이 티셔츠, 우리 기독교 여름성경학교 뭐 이럴 때 티셔츠 입듯이 그런 걸 써서 많이들 입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곧 통과될 것 같아요. 동성애가 레위기 로마서 몇 장 몇 절에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거나 설교하면 그것도 300만 원 이하, 2년 이하씩 1000만 원 이하의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벌금과 처벌을 받는다는 법이 또 시행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으로 양성으로 창조됐다고 믿고 있죠. 창세기 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 지으시고 하와 지었다. 결혼해서 자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하면 남성, 여성, 중성, 무슨 성에서 50몇 개까지 성이 나온대요.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또 남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엄마 나 이거 결혼할 우리 신부감이하고 남자를 데려온다면, 여자가 여자를 데려서 결혼하겠다면 용납되겠습니까? 반대하면 처벌이라니까요. 만일 이미 미국의 신학대학에서도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을 만들지만 중성 화장실도 만들어라 지시가 내려왔죠. 안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세게는 안 나가. 지금은 국가에서 대학에 내리는 그 보조금을 금지시킨다든지 이게 살살 그러한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게 되면 후속 조치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또 그런 걸 지지하는 단체들,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왜 안 하냐고 쓰실 거예요.
만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고 결혼은 남녀의 결합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가르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끼리, 남자끼리 이미 결혼한 동성 커플에 대한 비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3, 4년 전에 미국 그냥 간단히 갔다 오는 그러한 비자를 얻기 위해서 기록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넷에서 기록하라는 그 기록에 쓰고 있는데 부모가 누구냐에 대해서 쓰는데 옛날 같으면 father, 아버지가 누구냐, mother, 어머니가 누구냐고 기록하라고 했지만 보니까 parent 1, 부모 1, parent 2, 부모 2가 누구냐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벌써 수년 전에. 그러니까 동성애로 결혼한 부부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란 말을 부모 1, 부모 2로 바꿔놨어요. 이미. 깜짝 놀랐죠. 이미 동성애 그 그림자가 미국의 이 대사, 영사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정착되었다는 걸 알고 놀랐습니다. 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남성끼리 와서 그래도 미국 같은데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많이 합니다. 두 부부가 찾아와서 내가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새로 결혼하는데 나는 탐이고 얘는 마이크입니다. 결혼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축하해 주시고요. 결혼 주례해 주세요. 찾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성경대로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입니다. 저는 양심상 신앙 양심상 하기 어렵습니다. 그 거부했더니 바로 고발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감옥에 갔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일부러 그런 사람 많이 나타날 거예요. 시험하는 사람들. 저는 앞으로 성경의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제정되고 성경에서 그 많은 것을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한다면 저는 역시 저항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부한다면 분명하죠. 제정된 법에 의해서 법대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죠? 목사님 하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하실 것입니까? 역시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세게 하고 결혼 안 한 사람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미 고난과 박해를 각오했습니다. 끝까지 제 죽는 날까지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칠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살고 진리와 함께 죽게 될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위험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조금씩 더 위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많이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보기도 많이 해주는 걸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유사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중보기도의 위력은 놀랍다. 또 중보기도의 위력을 활용해야 된다는 그 말씀,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우 힘들고 위태한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4장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함께 일하면 더 큰 상을 얻는데요. 또 한 사람이 혹시 넘어지면 그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넘어졌을 때 일으킬 자가 있어야 된대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으킬 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그랬어요. 홀로 있는 거,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 혼자 거의 뭐 이렇게 만나고 공동체에 있긴 했지만 거의 혼자 같은 사람,
겉으로는 조직에 있지만 공동체라는 그 무리 속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자 같이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슬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좋고 최소한 세 사람이 여러분이 믿음의 좋은 연합 가운데 있다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준다면 세 사람이 합쳐서 서로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면 세 겹처럼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처럼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내용이 이 말씀이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넘어진 것 같은 매우 어려운 때, 힘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루어질 거라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데요.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의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중보기도를 받고 싶다. 근데 중보기도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에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 통해서 받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없어요 하고 탄식 이제 그만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성경대로 먼저 여러분 해주시면 그 사람이 혹은 다른 사람 통해서 또 되돌려 받게 된다는 것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가 생각나서 나누겠습니다. 설교집이 어저께 설교집 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중보기도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왜 그분들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가? 다른 거 아니겠죠? 그것은 첫째는 제가 맡은 아가페 영광교회 살기 또 중요하고 아가페 신학 또 아가페 은혜 총회 예장 은혜 총회의 사역이 중요하니까 뭐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그 사역의 중요성 때문에 중보기도 해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요 가까이 산에서 산책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은 바로 뭐냐면 탁 떠올랐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감동 같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가페 영광교회를 32년째 담임 목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봉천동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어느 한 교회에서 시작해서 어느 한 교회 이사 왔다가 약 20년 전에 이 신림동 지역으로 이사 왔습니다. 아가페 영광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성도가 30명 됐고요. 좀 있다가 40명 됐어요. 저는 신림동으로 이전해 와서 수년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봉천동에서 10년, 11년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신림동에서 10년, 11년 정도 12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긴 또 신림동이 아니네요. 독산동이네요. 집은 신림동입니다. 저는 봉천동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신림동 와서도 새벽 기도하면서 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명이다 생각해서 하여튼 매일 30명씩 기도해 새벽 기도 나와서 그저 제가 사실 그때나 지금 좀 늦게 자요. 새벽에 또 피곤한데 나와서
30명씩 기도했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7, 80%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다 쓰게 됩니다. 그 중보기도 15년 이상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기도가 또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시간은 담임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임무다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제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피곤하니까 힘들고 10명까지 힘들고 한 20명까지 하면 오히려 제가 힘을 얻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꼭 힘든 것만 아니라는 거, 되게 오히려 힘을 준다는 거. 그래서 30명, 20몇 명째 되고 30명 되면 오히려 그 기도가 매일 30명마다 약간씩 돌아가면서 하면 그 당시에 제가 오히려 힘을 얻는다. 그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 내게 힘이 되고 유익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라도 계속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어저께 생각해보니까 제가 먼저 중보기도 하는 것을 심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제가 심었고요. 이전에 심은 것들을 지금 받고 있다가도 생각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죠? 여러분도 자신을 위하여 중보기도해 준 사람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기도 사람, 기도 동역자 한 사람, 그 두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세 사람이 더 좋고요. 세 겹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냥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런 사람이 더 빨리 쉽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저께도 누군가 저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어저께는 또 2명이나 전화로 저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바쁘고 피곤해도 부탁받은 기도는 합니다. 꼭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아가페 영광께 아가페 신학교 내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매일 다 기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를 부탁한 사람, 특별한 문제, 특별한 어려움 때문에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위해서는 얼마간 상당 기간 동안은 계속 합니다. 그렇죠? 요즘 와서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또 중보기도를 심어야 될 때가 왔나 보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또 저 역시 중보기도를 심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먼저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게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중보기도 해준다면 좋은 영적인 유대관계가 있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밤새 하는 것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확실히 죽이려고 확실히 큰 죄인으로 취급하여 로마 법대로 규정대로 4명이 내조가 돼서 철저히 지킵니다. 잠잘 때도 양쪽에서 같이 자요. 바깥에도 지켜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호련히 밤중에 성도들은 집에서 기도하고 호련히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옥중에 환한 광채가 나고 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치면서 급히 일어나라. 일어나는 말하는 순간 자꾸 쇠사들이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고 따라갔더니 잠겨졌던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따라가게 됐어요. 베드로는 생시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생시구나 알게 됐어요. 첫째 초소가 지나고 둘째 초소 지나가기 어렵죠? 지나갔어요. 지날 때마다 세 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한 거리를 지나서 이제 완전한 자유지역에 오니까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여
베드로 사도를 구해내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중보기도 장소인 그 마리아 집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를 만나고 싶겠어요? 누구에게 감사하고 싶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에게는 그런 좋은 마음이 또 생기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들겼습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 음성을 듣고 너무 놀라서 문도 안 열어주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알렸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 열어주고 기도하는 것으로 영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나누었습니다. 간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교회의 중보기도 통해서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천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그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여차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대접에 받아서 하늘로 올린다 그랬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역할도 천사가 하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응답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일도 천사가 합니다. 만약 우리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배정된 천사는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냥 대접이 아니라 금 대접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천사는 하는 일이 없어서 그냥 우리 옆에서 그냥 졸든지 쉬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욱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이루는 액션,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사가 더 활발히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믿는 자를, 즉 후사, 상속자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혹은 미니스터, 사역하기 위해서 파송된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내가 우리를,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난 부름받아서 여차하면 할 것입니다 하고 사인을 보낸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 기도나 전도나 여러 가지 봉사나 모든 하나님의 일이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일을, 주의 일을 한다면 더 많은 천사가 또 파송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천사가 아니라 더 많은 천사가 파송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천사의 활동이 활발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가페 가운데 천사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 이런 천사, 저런 천사의 방문, 역사함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명한 것을 그들이 이행할 것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담당, 병을 치료한 천사가 파송될 것입니다. 또 부흥을 위한 천사를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또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이미 부흥을 위한 천사는 이미 한국에 파송되어 있다. 큰 모습으로 이미 와 있다고 말하고 있죠. 또 마지막 때는 이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는 천사가 이미 우리에게 파송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재정을 주는, 특별한 재정을 주는 천사도 이미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파송되어 있음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 천사가 역사할까요? 우리 천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그 마음만이 아니라 마음 플러스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천사들, 또 준비된 사람, 합당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치료의 천사,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의 천사, 또 재정의 천사, 부흥의 천사,
등등 많은 천사가 그 사람에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합당한 사람,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는 이 여러 좋은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서 더욱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놀라운 일이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역사하심, 그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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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바바 시아카 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내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치랑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심, 우리를 도우심, 역사하심,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곤란할 때, 위경의 때, 환난의 때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증보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걸 이겨내는, 또 견디어내는 그래 최후 승리가 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 2주 후에, 약이 아니라 2주 후에 컨퍼런스 또 총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더 약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 또 들어야 될 말씀 듣는 복된 시간, 또 총회 모임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이루어지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으며 언제나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더욱 기도하기로, 어려울 때 더욱 주님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또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기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치고 나옵나이다. 아멘.